한 2년쯤 전에 국내 음원 사이트, 예를 들면 멜론, 벅스 이런 일반 대중 음악을 들려주는 사이트에서 1위를 기록한 CCM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즐겨 불렀던 그런 노래. 예람 워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 찬양에는요, 하나님이라든지 주님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됐다라고 제가 봤어요. 이걸 찬양으로 봐야 되냐, 그냥 찬양으로 볼 수 없느냐, 이렇게 논란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하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늘, 그 하늘의 의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굳이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단어, 주님이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이 멜로디를 따라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노래가 하나 있는데, 이건 대중가요입니다. 2011년도에 발표된 가요인데요, YB, 윤도현이라는 가수, 여러분 많이들 아실 텐데, 이분도 교회 집사님이라고 제가 어딘가 봤어요. 이분이 부른 노래 가운데 흰수염 고래라는 노래가 있어요. 흰수염 고래. 이 노래 중간에 이런 가사 때문에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너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사실 이런 노래들이요, 심지어 이게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이 아니냐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혼자라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세상에서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아마 이 불볕더위에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안정된 삶을 누리죠. 경제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이 내 마음의 외로움과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죠.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런 표현의 가사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죠. 외로움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도 외로움을 아주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2번이나 말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2번씩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외로움만은 아닐 겁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열심히 사역해온 그런 가운데 탈진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답답한 것은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건 바로 갈멜산에서 불의 대결을 벌인 사건 아닙니까?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 총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서로 약속을 하면서 불의 대결을 펼치게 되죠. 여러분, 이때 엘리야는 얼마나 담대한 선지자였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그 제단 위에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 나무가 물에 다 젖고요,
아예 고랑을 만들어서 그 고랑에 물이 철철 넘치게 만든 거예요. 아니 지금 불을 붙여야 되는데 불과 물은 상극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물을 갖다 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거죠. 그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는 불이 내렸고요, 물에 젖은 나무,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돌과 흙까지, 모든 물까지 완전히 태워버렸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저 기손 시내가에 내려가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죠. 이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서 비가 오지 않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비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큰 비가 되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놀라운 사역을 2번씩이나 경험했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담당했는데 바알 우상의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세벨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꿈쩍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지금 엘리야를 향하여 온갖 독설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자 무너져 내린 거죠. 그는 이스라엘 땅에서 저 남쪽 브엘세바로 가고요, 브엘세바에서 광야길로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는 지금 로뎀나무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저 이제 죽여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엘리야의 답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질문하시고 엘리야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와 비슷한 외로움을 우리도 겪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직장 안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는 저분도 크리스찬인가? 싶은 분들이 꽤 여러 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장에 그래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좀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회식 자리가 되어서 저는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보면 술을 거절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네. 외롭죠. 여러분, 배우 신현준 씨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는데 쇼츠 영상을 제가 우연히 봤어요. 이제 뭐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회식이니까 이제 선배가 이렇게 술을 권하면서 술 한 잔 마시라고 했는가 봅니다. 신현준 씨가요, 선배님,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크리스천이어서 술을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그 술 따라주는 선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나 장로야. 괜찮아. 먹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외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을 이야기하고 신앙의 양심을 이야기하면 혼자 유난 떤다라는 이런 소리까지 들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정말 외롭다고 느낍니다. 세상에서 신자가 신자답게 살려다 보면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지치게 되죠. 그렇다면 이런 외로움의 문제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지금 외로워하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처방을, 어떻게 그를 회복하셨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외로워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첫 번째 방법,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1절, 앞선 11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는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이제 불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람, 지진, 불,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지진, 바람, 불꽃,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9장 18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이에요. 여호와가 어떻게 강림하시는가,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여기도 불과 지진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엘리야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것이 3번 반복되더니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아주 낮고 조용한 소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조금 전에 갈멜산에서 행했던 일도 어쩌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불과 또 바람과 지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확실해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를 않아요. 달라지지를 않아요. 여전히 이세벨을 두려워하고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뜨뜻미지근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를 통해 엘리야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웅장한 모습이나 커다란 지진이나 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로 말한다고, 세미한 소리로 얘기한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세미한 소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기에 참 외롭고 지쳤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하나님이 어떤 짠 하고 나타나시는 놀라운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다 닫고 휴대폰 다 끄고 다만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사사 기드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저 미디안을 쳐서 멸하라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이 겁이 많고 의심 많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표적 뭔지 아시죠? 타작마당에 이만한 이 솜털 뭉치를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바닥은 다 말라있고 이 솜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렸으면 하나님이 저 보내주신 줄 알게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말 그대로 바닥은 다 말랐는데 이 솜털 뭉치를 이렇게 짜보니까요, 그릇에 물이 가득 담길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드온이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 제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봤을 때 모든 땅에는 이슬이 다 내렸는데 이 솜털 뭉치, 이 양털 뭉치에만 바짝 마른 상태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줄 믿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똑같이 바닥은 다 이슬이 가득한데 이 솜털 뭉치만 아주 마른 상태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기적을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의 입술에서 이제 하나님이 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그가 미디안 진영에 정탐을 갑니다. 그렇게 밤에 이렇게 정탐을 하고 있는데 미디안의 군사 두 사람이 서로 속닥속닥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젯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듣더니 기드온이 거기에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사사기 7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니, 이 고백을 기드온이 지금 자기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표적을 하나님이 2번씩이나 이루어 주셨잖아요. 들어주셨잖아요. 그때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꿈 얘기하는 거,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꿈 이야기를 보더니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고 그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기드온도 자기가 눈으로 본 표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병사들이 수근거리는 이야기로 확신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막 표적을 보여달라, 좀 표적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표적의 유효기간이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일생에 볼까 말까 한 표적이 있었잖아요.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홍해바다를 쫙 갈라주시더니 마른 땅으로 그들을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홍해바다를 창일하게 하셔서 뒤쫓아온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 마병들을 다 홍해 바다 속에 다 수장시켜서 그렇게 죽이신 것 아닙니까? 이걸 그들이 봤어요. 눈으로 복도했어요. 며칠 간지 아십니까? 그 유효기간이 3일 전에 봤거든요. 3일 전에 자기들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거든요. 3일 전에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다 이 홍해 바닷물에 휩쓸려 가는 걸 봤거든요. 3일 전에. 딱 3일 지나니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적의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요.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읊조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설교자의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엘리야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세밀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꼭 공감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 마음가짐이 되어 계시고 그런 시간을 따로 세워 놓으셨냐는 거죠. 이 시간이 여러분을 회복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째로 다시 사명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거기서 보면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 너는 돌이키라라는 이 말은요, 엘리야에게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돌이킨다라는 의미는 그가 다시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다메섹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북쪽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누구를? 하사엘을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사엘은 원래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였거든요. 그런데 신하였던 그가 왕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됩니다. 지금 그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너는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예후도 역시 아합 왕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10번째 왕이 되죠.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저 아람 나라까지, 저 북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른 북이스라엘 나라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일에 네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막중한 사명을 엘리야에게 맡기신 거예요. 엘리사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면서 그의 뒤를 물려받아서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유명한 선지자 아닙니까? 이 모든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냥 다짜고짜 이 말씀만 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요, 이렇게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먹이십니다. 그죠? 숯불에 구운 떡, 얼마나 맛있을까 싶어요. 이 떡을 숯불에 구웠으니 말이죠. 이거를 또 물과 함께 자고 있는 엘리야를 2번이나 깨우세요. 근데 이게 그냥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야 일어나 떡 먹어 떡 이렇게 깨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를 어루만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루만지셨어요. 그냥 깨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따뜻한 심정이 느껴지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따뜻하게 그를 깨우신 거예요. 그렇게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하신 다음에 이제 그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어쩌면 저렇게 지쳐서 힘들어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다메섹까지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복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 설 때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회복이 어디서 생겨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5일 동안 일하고 쉬잖아요. 그 쉼이 왜 필요한 것이죠? 잘 쉬어야 내일부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쉼은 한 주간 또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엘리야에게 쉼은 마찬가지예요. 그에게 여전히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쉼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말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만큼 그가 무력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해도 저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구나,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는 여전히 너를 필요로 해, 네가 다메섹에 가야 돼, 네가 기름 부어야 할 사람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여전히 쓸모가 있다라는 것, 여전히 그를 들어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엘리야를 정말 이렇게 힘들어한다고 그냥 그래 너 이제 그만하고 그냥 자라 그랬으면 엘리야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잠만 잤겠죠. 그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불을 끌어내렸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후반기 사역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마지막까지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거 다 부모님들이니까요, 막 입시 공부에 요즘처럼 더운 날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막 지쳐있는 자녀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말하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부모가 힘들지? 아유 대학 가지 마, 대학 가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부모의 본심은 그게 아니죠. 야, 너 조금만 참으면 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너 조금만 참으면 이제 이후로는 너에게 멋진 대학 생활이 펼쳐지는 거야. 아직 잘 모르니까 멋지지도 않는데 대학 생활 사실 얘기하는 거야. 조금만 참으면 너에게 펼쳐질 그 캠퍼스 생활을 한번 생각해봐. 다시 힘을 내서 공부하게 만드는, 이게 진짜 부모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이라는 게 꼭 목회자가 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에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 사명이 있어요. 나를 왜 이 직장에 다니게 하시고, 나를 왜 이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 남편으로 부모로서 다 사명이 있다라는 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지쳤다고 느껴지셨을 때 내가 지금 사명을 놓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계속 하나님께 말한 게 뭐였죠? 나만 남았어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니다. 너 말고도 7,000명이나 남았다. 모두가 주의 언약을 버렸고, 모두가 주의 제단을 헐었고, 모두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7,000이라는 숫자가 꼭 사람의 숫자를 헤아려서 딱 7,000명만 남겼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결코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하도록 완전하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이 말씀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나 말고 7,000이나 더 있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졌을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의 길에도요, 언제나 동역자가 있습니다. 주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평생 복음 전하는 사도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외로웠을까요? 물론 외로웠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입니까? 하지만 바울 옆에는 항상 동역자가 있었어요. 동역자가. 바나바, 실라, 디모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동역자. 그래서 바울이, 사실 바울 서신 뒷부분에 보면 여러분 정말 난생 처음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었어라고 하는 사람들 이름이 쭉 열거되는 거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의 이름 거기 딱 한 번 나와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무나 고마운, 너무나 소중한 동역자였거든요. 그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잊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동역자의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게 나만 혼자 이렇게 튀나? 참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차마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 저분은 정말 용기 있구나. 저분 때문에 위로를 받고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뒤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힘들다고, 그래서 외롭다고 느껴지실 때, 그렇게 내 주변에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삶에 정말 외롭고 힘들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거든.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이 CCM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주님이라는 말 없어요. 이거 주님이라는 말 없는데 이걸 왜 설교 시간에 읽어주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가사 안에 담겨진 숨겨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이 안에 숨겨 계신지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느껴지십니까? 혼자 걷지 않을 거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